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밑에 있는 분들도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비틀즈를 잘 아실 겁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비틀즈의 블랙버드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것은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나 뭐 그런 겁니다. 검은 새가 밤새 우는데 밤새 울고 있어요. 근데 날아가고 싶어서 울고 있어요. 날기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못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개가 부러졌거든요. 날개가 부러진 검은 새 우는 소리,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가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것은 날개가 있어도 날개가 부러졌을 때 못 나는 거죠. 신앙이 꼭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한 날개, 예수님의 부활 또 다른 날개, 양쪽 날개가 다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탄생, 성탄과 예수의 부활절을 제일 큰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탄생만 알면 안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완전한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창공을 날 수 있게 되거든요. 날개가 성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됩니다. 무엇이 회복되는가? 부활절날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특별히 세 가지 부분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부러진 날개를 붙잡고 왜 난 날지 못할까 하고 울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날개가 성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창공을 나르는 새처럼 날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21장 읽었죠. 예수가 돌아가신 후 예수의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믿었던 주님이 가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 11제자죠.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 11제자 가운데 시몬 베드로, 대장급인 시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 말은 니들은 알아서 해라 이 말이죠. 모든 것이 이제 소망이 없었던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밤새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요약하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요약하면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거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27편에는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잠 안 자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게 헛것이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2장에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는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쾌락을 이제 쫓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즐겁게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헛되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또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근심하며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헛된 수고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돈도 많이 벌고 풍부한 소득과 재물을 모았는데도 돌이켜보니까 그것도 헛수고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8절에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의 요약이 딱 그렇습니다.
열심히 놀아보기도 하고 돈도 모아보기도 하고 잠 안 자고 수고해보기도 하고 사업을 크게 해보기도 하고 도덕적인 수준을 높여가면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는 헛되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한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너 인생의 주인이 안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집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헛수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모든 일을 해도 헛된 수고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난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그날 밤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헛수고입니다. 헛수고였어요. 근데 3년 반 정도 전에 베드로는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5장에 그날도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제자가 됐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때랑 비슷한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헛수고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즐거움이 찾아오는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12장 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수고한 게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그물 내린 거 아니에요. 그 장소였어요. 그 시간까지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바로 그 장소에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참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소유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헛수고가 된다고요? 예수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없는 인생은 돈이 많아도 많이 배워도 도덕적으로 살아도 열심히 수고해도 헛수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만나면 복을 주세요. 수고한 대로 만족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의 인생에 너무 고기가 많아 들을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인생이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사심, 죽으심, 하늘로 올라가심, 다시 사심, 하늘로 올라가심, 다시 오심, 승리하심.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수고가 헛된 수고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는 수고가 될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수고가 회복되게 됩니다. 회복이라는 단어 너무 좋잖아요.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노력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3절과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그때까지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그 목소리를 알아들은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느라고 막 벗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시는 말을 듣고 겉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주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면서 바다로 뛰어들었을까? 그리고 또 왜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들었을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장 차림으로 만나야 됐기 때문일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옷 입고 물에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옷 입고 물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왜 굳이 옷을 입고 물에 빠졌을까? 예수를 만나러 가고 싶어서 그랬을까? 반대로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까? 죽고 싶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베드로가 너무 창피하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왜냐하면 용감하게 주님을 변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난 주님이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부인하고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자 그는 펑펑 울었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 매일매일 닭이 울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주님을 배반했던 아픈 상처가 기억나서 자신의 삶이 깨어지는 소리를 매번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닭 울음소리 그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바다에 뛰어든 겁니다. 예수님 못 볼 것 같아요. 못 보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자기 삶이 수치스러우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야, 너무 멀리 왔어. 나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고야 말았어. 나 같은 것은 다시 주님이 만나 주시겠어? 근데 주님이 온 겁니다. 이제 끝이야.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베드로는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너무 창피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존재감이 상실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자신의 상처가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어찌해서 이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떡도 있었는데 그것을 준비한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와서 밥 먹어 이렇게 했습니다. 밥 먹어. 아침 먹어라. 여러분, 아침 먹는다, 밥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식탁 교제는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밥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밥을 먹는다는 것은 밥 먹는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괜찮아, 밥 먹어, 이렇게 밥 먹어라. 베드로는 자신이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했어요. 예전 찬양, 저도 이제 벌써 50대 중반이 넘었으니까 그런지 예전 찬양을 더 좋아하는데 요즘 찬양도 상당히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때 한번 불렀었는데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Black but comely라고 하는, 넌 네가 스스로가 검다고 느끼지만 내가 볼 땐 넌 너무 아름답다. 기가 막히는 고백이죠. 아가서에 있는 내용으로 가사를 쓴 것 같은데 거기에 가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멀리 왔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널 따라서 나도 왔단다. 난 너무 멀리 왔어.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졌어. 근데 와보니까 벌써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 감격할 수밖에요. 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요. 왜 피부가 이 모양이지? 왜 얼굴이 이 모양이지? 나는 왜 머리가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런 데서 태어났지? 우리 집은 돈도 없어. 우리 집은 왜 이렇지? 그렇게 생각할 때 주님은 아니야, 넌 최고야. 최고지.
넌 정말 아름답단다.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이제 너무 멀리 왔어. 회복될 수 없을 거야. 나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 주님 얼굴도 볼 수가 없었어요. 막 물속에 뛰어들고. 그런데 주님이 얘야 밥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무 소리 하나 하지 않고 밥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저자가 어느 날 다짐을 하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곁을 떠나서 내가 도망가 봐야지 하고 열심히 도망갑니다. 시편 139편에 열심히 도망가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합니다. 새벽 날개를 친다는 것은 해가 딱 떠오를 때 햇빛이 딱 떠오를 때 그냥 밝음이 휙 하고 앞으로 진전하는 것처럼 새벽이 날개를 달듯이 새벽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새벽 날개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바다 끝에 거주해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심지어는 스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지옥 음부에까지 내가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시편 139편 다윗이 지은 시예요. 찬송가 286장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합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그 다음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너무 힘든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시고 당신 같은 분은 없고 내가 어디로 도망가도 주님 거기 계시고 내가 멀리 도망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너무 내 자신 싫다 라고 말할 때도 너 이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봐? 낯짝에 두꺼워도 유분수지라고 생각할 때도 밥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럴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확 회복되는 것이죠. 그날 새벽 베드로는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가 아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아픈 상처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마음에 이 스크래치가 있는 기억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확 핥혀진 것 같은 그런 상처. 그런 상처 잘 안 아물어들죠. 그러나 예수 만나면 조금씩 아물어들게 됩니다. 예수 만나면 그래서 마음에 기뻐져요. 그 어떤 실패도 그 어떤 마음의 아픔도 예수 만나면 회복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슬픔의 문제, 그리고 비참함, 괴로움, 자기 연민, 좌절, 죄책감, 낮은 자존감, 그것들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상처가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있는 상처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꼭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 했죠. 우리의 수고가 회복되고 상처가 회복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밥을 다 먹은 후에 15절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드디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 얼마나 두근두근하고 기다렸겠어요. 밥 먹은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한바탕 하시겠지. 베드로야 너 왜 그랬냐.
나 되게 섭섭했다. 넌 나 위해 죽는다고 했잖아.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너는 안 버린다고 했잖아. 근데 너 왜 그랬냐? 그냥 도망치는 것도 안 돼서 사람들 앞에서 날 부인하고, 부인하는 것도 안 돼서 저주까지 했냐?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 사랑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사랑하냐? 아이고, 베드로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면서 목적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뭐 하지? 그래, 고기나 잡지 뭐.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그 말은 난 옛생활로 다시 돌아갈 거야. 나는 예전처럼 살 거야 이제. 내가 믿었던 주님도 안 계시는데 뭐.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갈보리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 이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야, 참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네요. 목적도 없이 방황했던 한 인생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힘을 써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있는지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나 사랑하니? 주님 물으시고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또 물어보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이제 근심합니다. 자꾸 물으시지?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양을 먹여라. 계속해서 내 양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알게 됐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래. 주님의 양 먹이고 주님의 양 기르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가 선명해져요.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예수 안 만나면 나중에 인생에 헛되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왜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날고 싶어서 검은 새가 밤새도록 울어도 날개가 부러져 있는데 어떻게 날 수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안 만나면 우리는 새나
새이지만 날지 못하는 새일 뿐입니다. 인생을 살고 있지만 왜 사는지, 무엇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명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발견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비참한 삶은 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밥 먹고 살려고 이 땅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저도 이미 죽었습니다. 뭐 하려고 살지 이거? 그러나 하나님이 날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 목적은 대단한 것일 수도 있고 대단치 않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기르고 아니면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또 내게 붙여주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그 사명,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발견된 그 사명, 그 사명이 여러분 회복되어셔야 해요. 80년을 살고 90년을 살아도 헛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다 왔냐? 주님 물으실 때 밥 먹다 왔습니다. 뭐 하다 왔냐? 그냥 밥 먹다가 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는 그런 것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의 핵심 메시지는 회복이라는 단어로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수고가 회복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아픈 상처가 회복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사명이 회복됩니다. 이 부활의 때 만나야 할 그 사람은 예수십니다. 그 예수를 만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부활절 날 회복되는 순간 우리의 헛수고가 회복되고 아픈 상처가 회복되고 인생의 사명이 회복되어 이제 사는 것처럼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